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23번째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24일 목요일 순서이고요. 풍성한 삶 챌린지는 11일째 되는 날, 10하루째 되는 날입니다. 요사이 한국은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나온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은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논란이지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보는 어쨌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국가 안보보다 지키기 힘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안보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믿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밀 까부르듯이 까부릅니다. 사탄은 24시간, 7day, 도무지 쉴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부는 어떻습니까? 혹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와서 온통 마음밭을 해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이 풍성한 삶은요, 영적인 마음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풍성한 삶 챌린지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이야기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바로 이 자세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염려하고 안달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투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서 우리의 말들을 막 쏟아놓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않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7절에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뭐 그대로 될 것이다, 기도가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우리 기도의 복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도의 오해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오해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뭐 철학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농성 같아 보입니다. 단식, 농성, 철야, 농성. 그리고 이런 기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사실 이방인의 기도죠.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를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미리미리 그렇게 보험처럼 저축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기도를 미래의 보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교육하는 기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참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기도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꼭 어려운 말을 써서 유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을 그대로 담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이런 기도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저자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라 하고 권합니다. 뭐냐면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나누어서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 사역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도 사역의 기도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또한 이런 일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역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우리가 친교적인 기도, 친교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죠. 우리들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표현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부탁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즐기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다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자, 여기까지 좋은데 끝이 아니고, 기도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데, 왜 단순하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이제 누리고 나누는 것, 받고 누리고 나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받고 누리고 전하고 순종함으로 말이죠. 물론 이런 순종에는 항상 방해물이 있긴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순종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재물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의하면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1조도 어떤 분들은 그거 믿는 사람의 의무 아닙니까?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더 본래의 의미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상징적인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순종의 장애물을 넘다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 후에. 예. 저자는 10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결심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 일과 중에 10분, 자기 전에 10분의 시간, 그래서 총 3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의 그 시간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힘들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기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 10분, 10분, 10분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그 시간에 찬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싶으면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발견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풍성한 삶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도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위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이 계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육적, 영적인 힘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 맺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한 영적인 습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도전하며 챌린지하며 감동받고 도전받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크나큰 변혁과 개혁과 변화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금요일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